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요.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입어야 할 옷, 기저귀, 이불, 젖병, 그런 것을 예비하잖아요. 그 아이가 또 태어나면 학교 공부를 시키고 또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 되면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육신의 자녀를 예비하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는데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데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날 예비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절망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알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저들을 해방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과 꾸리는 땅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 너희들은 자유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가서 살아야 할 땅을 예비하시고, 그것도 적과 꿀이르는 땅, 아주 좋은 땅, 최상의 땅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300만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실 때 나쁜 땅을 예비하지 않아요. 좋은 땅을 예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최상의 적과 꿀이는 좋은 땅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죄덩어리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구원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비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이 죄값을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는 공짜로 구원받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이 지불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을 주고 사지 않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선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도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먼저 가셨는데 왜 먼저 가셨느냐? 우리의 살 곳을 예비하시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 집이 다 예비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심이 어떤 예비하심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예비하심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해서 예비하신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서 예비하신다. 그 최초의 사건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홍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가 도저히 자기 아들도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안 놓아줄 수가 없어서 놓아줬잖아요. 아이고 300만 이 노동력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너무 아까웠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소식이 들리는데 광야에 갇혔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고 옆에 협곡이고 도관에 든 쥐처럼 거기에다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해요. 그들이 이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갈라있죠.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지팡이를 내어미는 순간 바다가 쫙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에,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서 예비하시는 곳이에요. 예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만날 때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 나가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꿈에도 생각 못한 길을 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까지 왔는데 이제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혀가 입 천장이 다 달라붙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연못을 하나 발견하게 했는데 가서 막 물이 없는 그 사막에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한 거잖아요. 가서 막 헐레벌떡 먹으려고 하는데 쓴 물이에요. 그 물을 먹으면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예비하사 그것을 던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되어서 먹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정황을 만날 때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던 역사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쌀을 얻어서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저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 같고 40년 동안 불평했잖아요. 애굽에 먹을 것도 많았는데 응?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는데 응? 왜 여기는 먹을 게 없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하늘에서 가시 같은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면 엄마한테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아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하늘에서 내렸어. 여러분 땅에서만 농사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서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려서 먹일 줄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는 광야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 모든 영양분이 함께 들어있는 그거 하나만 먹으면 돼. 다른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비타민 C도 있고 A도 있고 D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단 말이죠. 목마를 때마다 땅에서 샘물이 솟아야 되는데 땅에 샘물이 안 솟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반석을 치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예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언제 나타났느냐? 불을 지질 때 나타났어요. 홍해 앞에서 저들이 불을 지질 때, 광야에서 저들이 불을 지질 때, 애굽에서 저들이 불을 지질 때 하나님이 꼭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곳에서 예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만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보여요, 예비하심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구해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뭘 예배하지 않겠냐는 거. 다 예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르실 리가 없고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것을 예비해 놓으신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이러다가는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고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직하고 직장을 잃고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지금 학교 수업도 거의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교회도 거의 비대면.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와도 되지만 대형 교회는요 한 공간에 99명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에 99명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뭐 성전이 여러 개라도. 그러나 1부에서 7부 이렇게 드리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죠. 이게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장기화되면 다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만 예비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 시대만 예비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here and now 여기 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예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너희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필요를 다 아세요. 그것이 내가 오늘 당장 쌀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비해 주시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을 하면 나중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구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여러분 충성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현재적이다. 따라서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큰 것만 예비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예비하세요. 제가 금요일 그룹콜 예배 드리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주말 농장을 한 3년 동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2해 동안 고구마를 심어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짓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아이고 못 짓겠다 포기하자.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을 구했어요. 이 밭에 다 농사 지어 먹어라.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뭐죠? 재료 뭐 이런 것들 값으로 고구마를 사 먹는 게 싸다는 거예요. 수고 안 하고 한 이익도 안 나고 고구마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다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 땅을 묵힐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나타나면 내가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을 예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농사 지을 사람이 뻔해요. 지난해에는 지지난해에는 최춘옥 집사님이 용인 직장을 안 가시니까 같이 짓고 우리 전사님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지었는데 또 최춘옥 집사님 저 용인에 가셨지. 또 우리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서 다 못한다고 하지. 그리고 우리 전사님도 다시는 안 온다고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요. 한세대 대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제자 목사님이 농사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우리는 막 물론 뭐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건 대충 알지만 우리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분은 쉽게 벌레도 안 먹고 척척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와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와서 다 제초제 뿌려줘, 고구마 심어줘, 비닐 다 깔아줘,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0사람 몫을 한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10사람 몫을 한 사람이 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다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 한 번씩 가보긴 했죠. 근데 이제 캘 때가 됐잖아요. 근데 심는 것보다, 고구마는 심고 캐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심는 것보다 캐는 게 더 어려워. 땅 파야 되잖아. 심는 건 이렇게 찔러 넣기만 하면 돼. 이거는 파야 돼. 아마 그거 쟁기로 갈아엎으면요 10상자는 나올 거예요. 이삭 두께로. 그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만 캤는데 갈아엎으면 엄청 나와요. 여러분 여유 있는 분은 가서 갈아엎어서 이삭 죽게 하시기 바랍니다. 캘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게 무슨 기계로 캘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도 안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캐야 되는데 날이 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니까 빨리 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캐는 날 이제 우리 가족들 다 동원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 제자 목사님 그날 군선교회에 미팅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야. 다 못 간다는 거야. 날짜를 맞출 수가 없던 목요일 날. 그 전날 통화를 했는데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 밤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미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미팅에 참여했던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여의도에서 교역자로 얼굴만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개척해서 다른 데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이 와서 고구마를 캘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분이 왔어요. 와서 하루 캐주더니 금요일날 교육자들은 다 바쁘잖아요. 성경 공부가 있어서 금요일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캐더니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남았어. 이만큼 남았잖아요. 근데 내일 고구마 캐러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취소하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취소하고 와도 되나? 근데 취소하고 오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성령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착한 후배이죠. 저에게. 저를 보더니 아니 이 밭이 목사님 밭이었냐 하면서 여의도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기가 벌벌 떨었대. 나만 보면 막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피해 다녔대. 그랬는데 아 목사님 밭이냐고 막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너무 그분이 순수하게 헌신하는 분이더라고요.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순수한 분.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 공부 취소하고 이현실 목사 도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갖고 그날 늦게까지 또 다 캐고 걷어내고 박스 포장 다 하고 그 무거운 거 실어다가 또 안산에서 교육자 몇 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배송비 나간다고 자기가 배달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이 안산에 사는 분도 아니고 시흥시에 사는 분이에요. 근데 안산에 그 퍼져있는 여기 옆에 세 집이 따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흩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을 다 도른 거예요. 밤늦게 문자 왔더라고. 목사님 이제 다 배달하고 철야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차가 멈춰서 갑자기 폐차를 시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갑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최춘옥 집사님이 그 차 타고 오면 불안해.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꿔라. 사인을 계속 주셨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바꿔라. 빨리 바꿔라. 위험하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제발 좀 차 좀 바꿔라. 주변 모든 사람이 차만 볼 때마다 차 바꿔라. 송순이 전사가 뭐 위에서 뭐 떨어져서 찌그러져서 바꾸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막는 것도 덮어놓지 말게 하라고 최춘옥 집사님한테 여기서 뭐 떨어졌잖아요. 계속 부식돼서 우리 시래기 그거 제거하는데 거기서 뭐가 막 떨어지는데 거기 차 세우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그냥 세웠어요. 세울 데가 없더니 송전사님이 최춘옥 집사님 목사님 차 망가진다고 가서 스티로폼을 갖다 덮으려고 가져가니까 뺏어갖고 못 가져가게
그 저기 위에서 떨어져 갖고 망가져야 목사님이 바꿀 거라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날 엔진 오일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공업사를 찾아봐도 공업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불안해 이게. 그래서 제가 고구마 캐러 가야 되니까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움직이다가 더 마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카센터에 가서 갈아야지. 그래갖고 얼른 마트에서 엔진 오일을 사다 부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거는데 뭐가 덜컥 그러는 거야.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얼른 공업사 우리 옆에 있어서 간신히 발발 떨면서 간 거예요. 불안하게 발발 떨고 그 정비장에 딱 내렸는데 시동이 딱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용이 주도하게 제가 위험을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서 정비사업소까지 딱 온 다음에 엔진 꽂아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못 고칩니다. 150만 원입니다. 폐차하세요. 폐차하면 70만 원밖에 안 준대. 150만 원 들여서 이거 할 거냐는 거야. 그리고 이거 위험하다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150만 원 받고 보링하세요. 그럴 텐데 위험하다는 거야. 폐차를. 그냥 그 자리를 폐차했어요. 그게 이제 저 고구마를 싣고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 동생 차가 있어서 우리 동생은 또 우리 동생 교회에 실어 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싣고 오냔 말이야. 제가 저장 문제며 운반 문제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바자회를 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근데 올해 따라서 하나님이 맨 처음엔 조금 나와서 조금 예상했는데 뭐 갈수록 더 많은 거예요. 9고랑 캐는 데서 어제만큼 캔 거야. 또 나머지 거기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자회 하는 70박스를 새로 샀는데 그만큼 딱 70명 채우고 끝났어요. 하나님 그것도 예배하시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눔을 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운반할 자가 없잖아요. 근데 또 복음화가 필요한 노숙자 사역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나는 근데 그 제자를 알지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저를 돕는 제자 목사님 자기 동기니까 저한테 사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택배를 배송한 거예요. 선물로. 근데 택배 기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는 아파트에 호수를 안 적어서 어디다가 배달을 하냐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호수를 안 적고 여기저기 확인해보면 호수가 없는데 어디다 갖다 놔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인가 봐요. 수의실이 없대요. 맡길 데가 없대요. 제가 전화를 확인을 했어요. 택배기사가 전원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반송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반송 왔잖아요. 저기 반송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딱 눌렀는데 그게 2011년 한세대학원 누구누구 딱 뜨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제가 이제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전화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 있고 이렇게 또 공지도 있고 막 그러니까 2017년에 제 수업을 들은 제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람이네 이래놓고 이제 어차피 반송해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화기를 켜고 어머 이 교수님이 전화가 왔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 반송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고구마 때문에 내가 전화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그냥 자기 동기가 고구마를 선물로 보낸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준 것 뿐이야. 그게 뭐 교수님 밭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교수님이 전화가 왔네? 그래갖고 놀래갖고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고구마 밭이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고구마 밭이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가지러 와라 반송됐으니까. 근데 차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우 새 차 뺐습니다. 카렌스 아니 카니발 새 차를 뺐대요. 그거 싣고 인천까지 가야 되니까 무조건 와라. 그랬어.
근데 그분이 산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 산기도를 하고 최자실 목사님 묘지 앞에서, 조용기 목사님 묘지 앞에서 하나님이 빨리 올라와라 기도해라 그러면 산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날도 산기도 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와서 핸드폰 꺼놓고 잔 거죠.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고구마를 다 싣고 김포에서 여기까지 배달을 해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차에서 오는데 너무 놀랐는데, 교수님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후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노숙자 사역하는 분이에요. 근데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진 않지만 이제 밥값을 지불해서 주지만, 그다음에 이제 팀장들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뭔가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근데 그분은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노숙자들을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존 교회가 또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노숙자 사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또 이게 외부 지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처럼. 근데 제가 김포 고구마 가지러 와라. 근데 하나님 자기 마음에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끝까지 섬기고 오리라. 그리고 이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기까지 싣고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분은 후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예비했다라고 사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고구마가 필요한 분이고, 저는 차가 필요해. 누가 운송이 필요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택배 도수를 적지 못하게 실수하게 해갖고 양쪽에 예비하심을 만나게. 그래서 제가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예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예비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와서 다 실어서 들어서 여기까지 운반해주고 또 여기 와서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펑펑 울면서 성령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인천 지역이 너무 영적 전쟁이 세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속썩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성령이 자기를 울리면서 목사님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서 막 영적 전쟁하고 물리치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그래갖고 불이 와갖고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랑 셋이 부흥했잖아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룹을 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왜 아는 사람 내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아니면 돈 주고 트럭을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 호수를 안 적게서, 자기가 자기 주소를 적으면서 호수를 안 적는다는 건 자기 사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하심을 이루시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당장 일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당장당장 하시면 되는데 왜 예비하시느냐.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내 길을 예비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부질없는 탐욕 다 내려놔. 내가 하려는 거 다 내려놔. 나만 의지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두 목사님을 요번에 그렇게 헌신하고 와서 막 성경 공부도 취소하면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들을 통한 또 다른 예비가 있겠구나. 왜 만나게 하신, 우연히 그 고구마 밭을 위해서만 만났겠어요? 그 노동력을 위해서 만나게 하셨겠어요? 뭔가 또 예비하심이 있겠구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예비하신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비한다 그러지 않고, 물론 다 예비하시죠. 그런데 기이한, 깜짝 놀랄 만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은 누구에게 예비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그가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100세 얻은 하나님 아들보다, 아니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시에서 수많은 자녀를 낳게 해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려면 이 아이가 죽으면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질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면서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잡아가지고 결박해갖고 내리찌려는 순간에 스탑!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숲풀 사이에 수양을 예비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기가 막힌 상상도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제자 목사님 밤마다 산기도는 아니고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산기도 부르시면 그날도 조 목사님 묘지에 올라와라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묘지 앞에서 조 목사님 묘지 앞에서 막 기도가 안 돼가지고 침체돼서 올라갔는데 조 목사님 묘지에 꿇어 엎드리자마자 성령이 확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탁 터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올라와라. 그래서 또 간다. 그래갖고 묘지 사진 다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더라.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응?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랑하니까. 그 밤에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철야 해도 안 나와. 못 나와. 근데 여러분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이슬 맞으면서 소리 맞으면서 때로는 눈을 맞으면서 산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발동에 불 떨어져도 인간은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고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쁜 것을 예비해.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심판을 외쳐라.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게. 근데 하나님 적국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살게 그런지 아세요? 못 가요. 그러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미창에 숨으면 하나님 못 찾아낼 줄 알고 배미창에 숨었는데 하나님 풍랑을 예비해서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야. 이거 누구의 연고냐? 제비 뽑았더니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은 깜짝 놀랄 만한 상상 못할 일을 예비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요 하나님 풍랑을 예비하고 고래 같은 물고기 뱃속에 어둠 속에 갇혀버린 나쁜 것을 예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2021년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올해는 호동밭과 씨름하다 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파도를 바라보면 파도 속에 빠져버립니다. 파도는 언제나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파도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근시와 원시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2개 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가까운 데 볼 땐 이 안경, 먼 데 볼 땐 이 안경 막 바꿔 써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분이에요. 저분은.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안경 안 쓰고도 잘만 보는데 나는 왜 2개 갖고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시와 근시를 안 고쳐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 3선을 앞두고 저분이 대통령 3선까지 했잖아요. 뉴딜 정책 유명하잖아요. 마지막 밀키시에서 대통령 연설을 하려고 차에서 내려서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암살범이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을 쐈어요. 가슴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이 둘러싸고 막 루즈벨트를 끌어안으니까 확 뿌리치고 유유하게 올라가서 연설을 다 했어요. 다 놀랬어요. 귀신인가? 이러면서 다 놀랬어요. 근데 다 연설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이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지금 뭔가 막 쇼크 받아갖고 저분이 막 연설을 하고 내려온 것 같은데 분명히 가슴이 총을 맞아 빵 소리가 나고 가슴에 옷이 찢겼거든요.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슴을 이렇게 보니까요. 안경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안경만 박살났어. 옷만 찢어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근시, 원시를 안 고쳐준 이유가 이때를 예비함이라면 말이죠. 하나님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될 때도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 따를 때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다윗 시대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전통 확장. 그 다음에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 막 이방 나라가 와서 섬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럴 때면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 메데, 파사 이런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막 때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그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수양을 예비하시고, 응?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9절로 10절에 보면 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까?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예비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시편 65편 9절로 10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물을 넉넉히 대주고 씨 뿌리게 해서 그 싹에 복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일생다가도록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